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풍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코로나의 풍랑이 다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풍랑, 그 다음 고금리 풍랑, 온갖 풍랑이 또 몰려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년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2022년을 떠나서 2023년을 향해서 2024년을 향해서 우리는 항해를 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올해보다 더 풍랑이 거셀 것이라고 말하는 2023년, 모두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23년을 어떻게 의연하게 항해를 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건, 풍랑을 만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은 아닐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우연히 그냥 가다가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부터 오늘 이 항해를 해가서 건너가는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가면 그 뒷부분에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귀도 없는 그런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을 듣는 그분인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겠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분인데 오늘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고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만날 그 일이 앞으로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건너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풍랑인가? 그냥 산상수훈처럼 산 위에 앉아서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왜 풍랑을 가운데서 그렇게 위기를 느끼면서 제자들이 겁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걸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맞이할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닌데다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항해해 가야 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놔두어도 인생 자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더욱더 만만치 않은 것이죠. 더구나 제자들은,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미래의 성도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는 가운데서 항해를 해가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 항해해 가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으니까 물론 당연히 제자들이 기도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종종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교훈을 풍랑 위에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폭풍이 부는 게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도도 뭐 온갖 가지 파도가 몰려옵니다. 경제적 파도, 그 다음에 건강의 파도,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파도, 그 다음에 자식들의 파도, 온갖 파도가 우리들에게 몰려오죠. 인생은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와 같은 것이죠. 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까지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받는 그 파도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파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될 때에 어떻게 그 폭풍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가 정말 이 파도가 그치지 않고 2023년도에도 엄청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여기 있겠구나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를 의연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폭풍이 있는 바다를 의연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요, 여러분, 대답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물론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발만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바다에서 발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믿음이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믿기 전에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신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지냐 하면 주님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 믿은 것 때문에 넘어져요. 내가 잘못 믿은 것 때문에 실족한다고요. 그리고는 이 풍랑이 있는 그런 인생의 배 위에서 여러분, 내가 잘못 믿은 것 때문에 실족하면 발목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큰 부상, 믿음의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폭풍의 시간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자에게 약속된 것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풍랑이 없는 삶을 신자에게 약속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교훈입니다. 그걸 어디서 보나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이 제자들이요, 배를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입니다. 직장을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장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는 그 말 듣고 바로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한 제자들입니다. 순종한 제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폭풍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고 꼭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다 살펴보세요. 모세 순종했는데도요,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고생했어요. 바울 순종했는데요, 고생 많았습니다. 예수님 순종했는데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고요,
순종했다고 평탄한 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신자의 얼굴의 평안은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평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참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서는 평안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근데 여러분, 신자의 얼굴의 평안은 어려움이 없어서 있는 평안이 아니고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있는 평안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또 누리는 평안이에요. 신자의 이 모든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의 보상은요, 편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고 왜 저런 고생하나 할지는 몰라도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평탄한 삶이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엄청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리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삶을 가게 했던 것이죠. 이걸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크게 실족합니다. 여러분, 크게 실족해요. 믿음에 엄청난 부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평안한 아무 일이 없는 삶이 주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에 엄청난 부상을 입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치 2년, 어떤 사람은 전치 10년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와요. 실족해가지고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엄청나게 뒤로 튕겨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만날 풍랑에 대비해서 그런 시련의 시간에, 핍박의 시간에도 능히 이기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네 마음대로 믿다가 실족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믿다가 실족하지 마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냐 그러면요, 세례 요한도 헷갈렸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쭉 해주면서 그 대답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고 계신가요?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족합니다. 풍랑이 있는 날 넘어져서요, 믿음 전치 10주 부상, 10주 동안 교회 안 나와, 10년 부상,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앙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저는 절감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절감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 고난을 잘 해석해서 네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를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고난의 영광을 발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돼요. 우리는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풍랑이 심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그리고 너의 사역에, 너의 순종하는 그 걸음에 주님이 너 혼자 가게 하지 않고 너의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느낌상 주님이 지금 주무시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들어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요, 처음에는 잠드셨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깨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폭풍이 있는 배에서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여러분, 폭풍이 있는데 배를 타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작은 배예요. 요즘 배들이 잘 나와서 이 요동을 별로 안 치는데요, 아주 옛날 배, 작은 배를 여러분 타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작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붙들고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배 안에 있는 것들이 날아다니니까. 배 안에 있는 박스와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배가 파도를 맞으면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얼굴에 물이 막 때리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잠을 잔다는 것은 처음에 잠을 잤다는 것이지 깰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 교훈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2023년에도 풍랑이 굉장히 거세게 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믿음의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풍랑은 일어난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 오판에서 믿음의 발을 헛디디지 마라. 두 번째, 우리의 풍랑이 심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주무시는 것 아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그 고생할 때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 계셨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앞으로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의연하게 항해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헛디디지 말고, 두 번째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배는 파선하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파선해도 끝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파선당한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선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압송되는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좀 멀미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폭풍이 잔잔해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폭풍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요, 배가 파선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 조각을 매달려서 떠내려가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들은 배 부서진 거 나무 조각들 다 모아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면서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배가 파선했지만 끝난 얘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안 만난다는 말이 아니고,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일 때문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를 모아서 불을 쬐다가 독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물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섬의 독사는 너무 독한 뱀이라서 물리면 바로 즉사하게 돼 있는데, 바울이 즉사하지 않고 그냥 떨어뜨리고는 그냥 끝났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하는 것을 더 진하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풍랑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풍성하게 알면 풍랑에도 의연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많이 알면 우리는 큰 풍랑에도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조금 알면 우리는 작은 풍랑에도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오용되기 쉬운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까지는 맞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우리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적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파도도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본문은 오용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을, 정확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이 풍랑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은 우리에게, 자, 이거 봐, 주님께서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파도를 잔잔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이 풍랑이 없을 수 없는데,
이 풍랑을 앞으로 뭐 교회사 속에서 또 너희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풍랑이 없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맞닥뜨리는 그 풍랑 속에서 너희가 의연하게 가려고 하면 네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풍랑 속에서 호들갑 떨지 않고 풍랑을 의연하게 통과할 수 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은 너가 믿음을 갖고 네가 용을 써서 그것을 견뎌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풍랑을 견딜 수 없습니다. 풍랑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배를 타고 가는 풍랑도 그래요.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때는요, 그럼 배를 타면 막 팔에 힘 꽉 주고 버티면 되지. 아니요, 타보세요. 여러분, 타면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타면요, 힘을 이쪽으로 가는 거를 안 가게 해서 힘을 주고 있으면 어느새 배가 뒤집혀서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이 힘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막 사람 비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으로는 풍랑을 통과할 수 없어요. 여기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장이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본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하나 쌓인 것이 없냐 이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쌓여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인데, 예? 네가 그것을 차곡차곡 쌓았으면 그건 너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이 너를 지키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풍랑 속에서 의연하게 가게 할 텐데 다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네가 본 거 다 어디 갔냐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네한테 기도해 풍랑을 잔잔케 해줄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풍랑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풍랑을 너희가 의연하게 지나가려면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네 안에 쌓여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뭐 네 믿음으로 막 용을 써가면서 버티고 이래가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너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차곡차곡 쌓이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너의 지식이 너를 지킬 거야. 그 너를 통과하게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맞닥뜨릴 삶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마음 아프고 제 자신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요 우리가 힘들지 한다고 힘 안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풍랑을 의연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일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사건 속에서, 사건을 만날 때 집에서 그 뒹굴뒹굴 자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그 사건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이 나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울고 왜 주무십니까 하고 흔들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늘은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한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쌓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풍파에서 의연하게 통과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내년이라는 이 코로나 이후에 이어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늘 쪼개어서 말씀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이 기도가 되어져서
그 말씀과 기도와 사건과 말씀과 기도와 사건을 계속 돌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응답을 얻으며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성도의 보상은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의 보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정도로 그것은 귀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풍랑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의연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제 경험과 우리 교우들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요 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차라리 몸 아픈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참 절망이라는 생각이 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도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나빠지고 훨씬 더 나빠지고 훨씬 더 나빠져서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닐 때들이 있다고. 예배드릴 수 없는데 예배드리기로 결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닥을 쳤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살아가는, 목회를 시작할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고 이런 경로를 겪었고 이런 선택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했고, 근데 이게 뭡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이 나와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원망해야 맞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제게 어떤 느낌이 왔어요. 어떤 느낌이 왔냐 그러면요, 제 눈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전에 제 눈은요 너무 몹시 따가웠습니다. 뭔가 계속 제가 컴퓨터를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언가 희망을 찾고 무언가 응답을 찾고 무언가 대답이 나의 케이스에 대답이 될 만한 무언가를 보느라고, 저것이 이번에 답이 될란가, 아니면 저것이 답이 될란가, 아니구나, 저것인가 하고 바라보다가 기도하다가 또 아니구나,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바라보다가 내 눈이 막 아팠어요. 따가웠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이 문제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제 눈이 시원하면서 원망해야 될 제 입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눈이 너무 시원합니다. 이제는 안 바라봐도 좋아서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봐도 좋아서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무 답이 안 보이고 이제는 아무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답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아무것도 답이 안 되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딴 데 아무 데도 안 봐도 되니까 제 눈이 시원합니다. 눈이 이제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답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실 모양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눈을 감아버리고 이제는 어떤 것도 해답이나 희망이 되리라고 바라보지 않고 눈을 닫아버렸을 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내 눈에 이렇게 시원함을 주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어쩌면 지금 이것이 바닥 위 이제는 올라가겠다. 하나님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 고난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 안에 쌓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일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 쌓였던, 내 안에 쌓였던 그것이 그 순간에, 원망이 나와야 될 순간에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영미 지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요. 우리 교회를 거의 나온 적이 없이 우리 교회에 교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아시는 분만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남편분이 요전에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남편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한다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이분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분이냐 그러면 제가 여기 부임할 때부터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게릴라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밖에서 뭐 장보러 가는 척하면서 오예배 슬쩍 왔다 얼른 쫓아가고, 아예 대예배 시간에는 예수쟁이들 교회 가는 시간에 대해서 남편이 딱 보고 있으니까 대예배는 못 나오고요, 수요예배 짬이 나면 수요예배 잠깐 왔다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를요, 제 생각에는 한 3년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부임한 지 17년이 됐잖아요. 17년 동안 그랬습니다. 17년 동안.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헌금하고 11조하고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하고는 얼굴도 별로 마주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 안에는 이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를 다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분이 그렇게 이제 뇌에 종양으로 수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게릴라처럼 이렇게 막 정말 레지스탕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고 제가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하니까, 아 목사님 할렐루야. 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쇼부를 낼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화하고는 제가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에 교회를 왔더라고요, 대예배에. 그러면서 앞에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간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 집사님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결사적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그 마음속에 쌓았던, 겨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 다 그 정도 되면 다 신앙생활 해이해지고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해이해지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레지스탕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분이 그렇게 쌓여진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딱 닥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되는 일이 잘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된다고, 나는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는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2023년 참 남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2023년이 지금 밝았습니다. 이 2023년 우리가 다 항해해서 지나갈 터인데,
우리 평촌 새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잔잔하게 해줄 게 아니고 어떻게 믿음이 없냐? 항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 뭘 봤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은 말씀들과 경험한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2023년을 항해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